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한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 이렇게 물었어요. 2부도 물을 예정인데 겁이 나요. 갑자기 소심해져가지고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첫 열매. 그리고 예? 예? 뭐 고백, 전 꿈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죠? 예. 꿈꾸는 숙제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조하고 냈었던.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그런 그 꿈꾸는 열매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열매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비가 많이 오던 날 새벽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많은 분이 안 오셔서 그날 제가 이 본문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들으신 분이 없어서, 많이 들었으면 목사님이 재탕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특히 2부 예배는 2분밖에 안 오셔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또 한 분하고 이렇게 2분밖에 안 오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절대 이거 제가 꽈배기처럼 꼬는 거 아닙니다. 오늘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이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그 부담이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잘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되게 쉽게 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그 중턱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산을 명하여서 너희들이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바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산 얘기를 했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씨 뿌리는 풍습을 전제하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릴 때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고랑 메고 그 고랑에다 이렇게 씨를 쭉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는 것. 그래서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그 남의 집 장독대에도 떨어지고 지붕 위에도 떨어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건 그렇게 다 흩어지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한다라는 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 자체가 어쩌면 그런 데서 기원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씨를 뿌리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전제되어져 있었을까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이 함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시작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되어진 얘기가 아니라 뭔가 앞에 되어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쩌면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일을 한다고 무슨 유익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질문해 왔을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고 또 마음속에 질문하는 마음들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앞에 세 절이 전제되어져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진 그런 그 배경 속에 이런 것들이 있죠. 씨가 뿌려지고 나면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덤불 그 밑에 떨어지고 때로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분명한 것 하나는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땅은 열매를 맺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로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에이 또 100배야? 이렇게 여러분들 또 100배가 아니라 진짜 100배입니다. 예. 내가 꿈을 꾼다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의 열매가 내가 그저 그냥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열매가 100배라는 겁니다. 그 꿈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꾼 사람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두는 열매, 그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흔히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또 그냥 이렇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보려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되었는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가시밭에. 일반적인 해석을 우리가 다 들었지만 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 보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구, 그 다음에 회당장의 간구,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 대한 간구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 간구 기도를 이렇게 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배 밑창에 가서 주무십니다. 왜 배 밑창에 가서 주무셨냐고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좋은, 어쩌면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본론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파도가 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와서 깨웁니다. 깨우는데 뭐라고 깨우냐면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얼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는 기도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랑이 있는데 선장 깨워야지. 풍랑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요나서에 나오는데요. 요나서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이 풍랑이 있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거부터 따졌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신께 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신약에 와서 대입해서 이 현장에 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말 예수님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길가의 기도는 어떤 기도? 기도 무용론을 얘기해요. 기도해봐야 그런 거 소용이 없어. 기도 그 어떻게든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기도가 어딨어, 기도의 응답 그런 건 없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성으로 하죠.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내라면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냈는데 중간쯤 가서 물어보면 기도 제목 뭐 냈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흥회 때 낸 기도 제목 다 잊어버리고 추억 속에 남겨지고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사실은 가시밭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그때는 생각났는데, 그때는 그게 절박했는데 자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 또 내가 기도는 하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루어질래나 내일 이루어질래나 기대하고 며칠 기도하다가 하나님도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하고 포기하는 기도. 어쩌면 이런 기도가 우리 삶의 대부분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좀 일어나셔서 이 풍랑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좀 일어나셔서 이것 좀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하는 그 절박함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천주교의 한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장쯤 되는 분이에요. 굉장히 신망받는 분이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체면이 중요하지 않느냐? 예수님만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가 열매를 맺고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예수님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갈 필요도 없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만 그냥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의 그냥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의 숨소리 한 번만 불어넣어 주어도 내게 그런 생명이 있을 것 같은 기도,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열매가, 그런 기도가 당연히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기도가 혹시 길가에 떨어진 기도처럼, 혹시 바위 위에 떨어진 기도처럼, 혹시 가시떨기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그 기도처럼 그저 그냥 메아리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은혜 받고 난 이후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또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잤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막 아주 결박을 끊고자 도망가려고 했는데 귀신들이 더 억눌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풀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하고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귀신한테만 억눌려서 막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정말 그 주님과 나랑 같이 있으면 주님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는 기대, 이 사람에게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서는 괜찮으니까 퇴원해도 된다고.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미심쩍은 그런 그 부모들은 아이를 며칠만이라도 더 병원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급처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가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12 혈루증 앓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데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혈루증 앓은 것이 치료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처럼 취급되어져서 밖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서 혈루증이 나은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성 밖에서 성 안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여인을 그저 데려다가 그곳에 세우는 것은 그 여인에게 뭔가 좀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근데 그 힘들게 했던 거에 마치 화룡점점처럼 저에게 아주 그 가슴에 비수를 찌르게 했던 그런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때 지금 같아도 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아주 정말 저한테 초창기에 일어날 때 그런 일입니다. 어떤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너무 행복해졌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낫습니다. 낫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기도해줘서 낫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태연스럽게 얼굴도 안 붉히고 뭐라 그러냐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났어. 아니 10몇 년 동안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안 났던 게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기도할 때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났는지 몰라. 근데도 불구하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왕년에 방언했는데, 여러분들 왕년에 방언한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해야지. 그잖아요. 내가 왕년에 내가 귀신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 여러분들 왕년에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지. 신학의 역사는요, 희열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무용담으로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삶을 따라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무용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었어. 옛날에 이런 은혜를 겪었었어. 내가 그때 세례받을 때 불이 번쩍했어. 이런 사람들 있죠? 경험으로 받아들였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삶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큰 공허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은 열매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세 부류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종종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 우리 마음 안에도 있지만 어디 계시냐면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다가서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걸음 앞에서, 내 앞에서 네가 와야 될 자리가 여기다, 네가 가야 될 자리가 여기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한 자리가 거기다 이야기하시고 한 걸음 앞에서 나를 기다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걸음 앞을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서서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에게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한 걸음 앞에 와 있어요.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그런, 우리가
온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져서 이 땅에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나라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혼자 하면 안 될까? 왜 혼자 하면 안 되고 왜 같이 해야 될까? 여러분들 같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형 하나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흔히 바울이 설명한 3층 천이라고 하는 세계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1층, 그 다음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2층,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 3층, 이거 뒤집으면 3층 천이 하늘이고 1층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자, 1층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2층에 사단의 세력들이 꽉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를 겪어가면서 절망 가운데 빠졌고 400년 동안 중세 시대, 그러니까 그 중간기 시대를 경험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이 2층 천에 구멍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구멍? 하늘나라로 통하는 구멍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그야말로 마치 빨대처럼 조그만 구멍 하나를 냈고 그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왜 12명의 제자들 또 120명의 제자들 400명의 제자들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지금도 제자 삼느냐 하면 이 빨대같이 좁은 구멍을 사단이 그냥 놔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좁히고 어떻게든 좁혀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빨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통로를 지탱해야 되잖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증인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라. 너희들이 갈 때 두 벌 옷 가지지 말고 배낭 매지 말고 신발 두 벌 가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라. 왜? 그래야 그 좁은 통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꿈을 꾸게 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그거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 유지하면서 더 넓혀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에 이르는 역사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는 혹시 제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용기는 가상한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분이 환상 가운데라도 저는 지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 아니, 쳐다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예전에 제가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설교하면서 그렇게 힘들여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싶으면 믿으시고요. 안 믿어지면 좀 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설교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그 험한 일들을 겪는 것을 바라보는 내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 순교자라는 말, 히라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투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투스가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못,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 전체를, 내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도덕적으로 사는 거죠. 아, 나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괜찮습니다. 가시밭은 어떤 걸 것 같아요? 경계선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 걸치고요, 이쪽에 반 걸치고 다 기분 내키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께서 좀 강하게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라 쪽에 가까이 가고, 웃는 대목인데 아무도 심각하게 웃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되고 아름다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형편없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굉장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유부단했던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더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형편없는 도망자 모세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인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잔인하고 정말 포악하고 그렇게 독단적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뻔히 내 눈앞에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못 되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된 것을 가지고 뭐 했을까? 증인되는 일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위가,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 가이드가 어떤 그 농장 있는 데를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농장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농장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40년. 그랬더니 아이 좀 더 쓰시죠. 그래서 제가 곱하기 2 했습니다. 80년. 그랬더니 좀 더 쓰래. 그래서 100년 하려고 그러다 기왕에 4의 배수로 간 건데 120년. 맞을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답을 얘기할까 봐 이분이 얘기하는데요. 400년 걸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믿음으로 씨를 뿌린 겁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죽어서 다시 거름이 되고 씨가 죽어서 거름이 돼서 13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이 걸려서 그만한 농장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에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리고 가시더미 같은 그런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좋은 밭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어떻게 할까? 거기에 걸려서 아이고 더 갈 수 없네. 더 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비탄하고 거기서 머물러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정말 그 아주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종종 유혹이 오고 또 시험이 올 때 제 마음속에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아주 인간적인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 이 성숙한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겨우 요따위 것 때문에 내가 물러서야 돼? 너무 억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데
내가 믿음의 여로를 걸어오면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뒤돌아가? 나는 여기서 뒤돌아갈 수 없어. 내 한 발짝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질문을 되뇌이며 한 걸음을 더 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작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그 앞으로 한 발짝 더 가는 겁니다. 그 한 발짝 더 가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는 100배입니다. 60배입니다. 30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의 열매를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발짝 더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한 발짝 더 가시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삶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발짝 더 가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다가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손을 잡고 한 발짝 더 가는 그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길가와 같은 마음을 지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지나 가시밭 그 사이에 떨어진 씨앗처럼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으나 시험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또 죽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믿음과 기도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꿈의 열매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런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